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러한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항상 허락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참으로 젊을 때에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생에 참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그 젊을 때를 하나님께 더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신앙의 그 가치관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이어지는 부서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신앙적으로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만나질 못했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신앙적으로 조금 침체에 빠진다든가 좀 느슨해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 특별 집회라고 특별 생활 집회? 근데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두 타임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그 신앙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첫 시간인데요. 이 시편 1편을 중심으로
구별과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시편 1편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대조되는 개념으로 악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의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복 있는 사람하고 의인하고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그리고 악인하고 죄인은 또 같은 이제 개념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속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삶을 살 때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잘 살았다 그러면서 인정해 주시는데, 반대로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죄인은 그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그 삶을 살게 돼 있고, 결국 이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그 복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이제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 복이냐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있으면 복이고, 또 어떤 이 권세가 있으면 복이고, 명예를 얻었으면 복이고, 되게 이제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거고 지나간 거니까. 다 지나가는 것은 복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라.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복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죄사함이 복이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또 그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게 복이에요. 그리고 영생 얻은 게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복입니다. 또 천국이 복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다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이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됐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알면 안 돼요.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므로, 죄에서 구별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돼 있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먼저는 죄에서 구별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1절, 2절은 1절은 죄에서 구별될 것,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죄에서 구별되는 걸 얘기하죠. 세상에서 죄에서 구별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에서 구별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을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은 죄에서 구별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6절에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하고 인정해 주신다. 그 인생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의 꾀, 악인들은 뭘 꾀하겠어요? 온통 죄 짓는 거죠, 되게. 죄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불신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뻔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탐욕, 명예욕, 또 육신의 정욕,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되게 원하죠. 또 그런 길을, 그런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는데, 우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이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 재물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성적인 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또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주로 그게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첫째는 이게 탐욕을 구해요. 탐욕이 무욕이죠. 무욕.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왜 전쟁을 할까요? 전쟁하면은 서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럴 때도 왜 전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을 왜 하냐면은
전쟁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전쟁을 하면 정복하면 땅이 얻어지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전쟁하고 하면은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재물이 생기죠. 그리고 상대방을 내 종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종도 내 재산이죠. 또 여자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마음껏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많이, 그 당시에 얻어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탐욕에서부터, 그 무력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을 시킵니까? 예. 그게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범죄가 이 탐욕 때문에 생긴 겁니다. 무력, 탐욕. 도둑질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뭐 생계형 도둑질도 있어요.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 말고 그 탐욕 때문에, 무력 때문에 도둑질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 사기치는 거,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이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잠언 1장을 한번 봅니다. 예, 잠언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해친다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에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하방이 있잖아요. 아하방. 그 아하방이 말이죠. 자기는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왕궁 앞에 포도원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나봇이 포도원의 주인이잖아요. 내게 팔라고 말이죠. 나봇이 안 팔았죠. 조상 대대로 물려온 것이고 이거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냥 단념해야 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막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고 나중에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예, 그 탐욕, 무력, 탐욕. 예.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합니다. 또 명예욕, 속에 명예욕. 이 명예욕을 채우려고 해요. 이게 되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명예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위에 높아지려고 하고 또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이세벨과 아합이 부부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나왔죠. 그 아달랴가 나중에 남유다의 요람 왕하고 결혼을 하죠.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람이 왕인데 죽고 그 다음에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하시아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몸에서 난 왕자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왕의 아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 자녀들을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달랴가 자기가 권력 잡으려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또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들이죠.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이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육신의 욕구가 돼,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그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들 보면은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녀들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아내로 삼아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여러 아내들이 생기죠. 그게 이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자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여왕들도 있습니다. 여왕들 보면은요, 많은 남자들을 침실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나라에 측천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죠. 많은 남자들을 침실로 끌어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청나라에 그 서태후라고 하는 또 그 왕이 있었거든요. 여왕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여기 뭐 그 여왕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다 그 육체의 정욕, 어떤 기회가 되고 자기에게 여건이 주어지면은 그런 걸 충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간음이 나오고 불륜이 나오고 또 온갖 그 추악한 성적인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가나안 족속들 아주 그 타락한 모습이었잖아요. 정말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지을까 할 정도로 그런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죄들 앞에서부터 읽지 않는 앞에 부분부터 쭉 보면은 근친상간, 가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적인 그리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아주 뭐 너무도 문란하고 무분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짐승하고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이게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다르고. 근데 사람과 짐승이 하나가 되고,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었는데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짐승으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또 동성 간의 어떤 그런 성적 관계를 하고,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그게 이 세상이 그런 것에 오염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이 탐욕과 명예욕과 육신의 정욕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는 일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3절에 4장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거룩하라는 의미가 필요합니다. 이 명령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해지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잖아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양 잡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누룩이라는 건 죄를 의미하니까 죄 없는 생활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그 다음에 레위기는 이제 구별, 하나님께 대한 제사, 희생,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한 삶이 돼야 되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거룩하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세수해라, 옷 입어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좀 단정하게 해라, 그 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죄 가운데 지옥 가는 길에서 불러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룩해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이 속죄됐으니까 죄 좀 지어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여기 먼저 그러므로 그래서요. 이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산자가 되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산자가 됐다 이거죠. 전에는 이제 죽었었는데 죄 때문에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산자가 됐어요. 이제 산자가 됐다면은 산자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게 육신인데 육신은 자꾸 이제 속에서부터 이 죄악이 올라오죠. 그걸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여기까지는 이제 성적인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탐심이니 이거는 이제 무욕 이런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무욕과 성욕.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사람에게 이 성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죠?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그때는 죄 이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욕 자체가 죄인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거는 그 잘못 사용하는 성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부 안에서, 부부라고는 테두리 안에서 이 성욕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딱 벗어나면은 여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먹지도 말고, 결혼도 말고, 이것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금욕. 하나님은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 너무도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합당치 않은 겁니다. 또 자기 안에 자기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핀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명백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죄는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인생이 구부러지게 만듭니다.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데 죄를 크게 범하면 심히 구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청년 때 참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크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크게 구부러져.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해요. 기다림. 이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가기까지는 이 성욕이라는 것을 어떤 이성에 대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이게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분별한 성적 관계 그런 걸 얘기해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또 자기 아내도 남편도 아닌 사람에 대한 거. 그건 악한 정욕입니다.
그런 게 이 사욕, 부정, 사욕 뭐 다 같은 이 성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서 구별이 돼야 되겠죠? 우리 청년 때 특별히 조심해. 이 청년 때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관심이 생기도록 뭐 호르몬이 그렇게 돼 있는가 봐. 근데 그걸 잘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구부러진 인생이 잘못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심이니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은 이제 무력입니다. 무력.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죠. 예.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탐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돈 때문에 생긴 죄들이 너무도 많아요. 돈 때문에 생기는 죄들이 또 예를 들자면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게 총기 사용을 허용을 하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생겨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 총기를 싹 없애버리면 좋겠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총기 팔아먹는 총기 업체들이 있잖아요. 총기 제조업체들. 그거는 돈을 이제 벌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총기 제조업체들이 노비를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런 법을 절대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돈이.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기 사고로 죽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인데, 어쨌든 이 돈 때문에 많은 그 죄가 생긴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때는 돈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학교에서도 배우고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하는 데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돈이 최고예요. 어린애들도 그냥 돈 맛을 들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 되는 게 꿈이고, 유명하게 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무슨 인간답게 되고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돈만 많으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어린애들도. 그런 이제 그 문화적인 그런 배경과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돈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 것은요, 적어도 부족함이 없고 많아도 남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적어도 부족함이 없고 많다고 해갖고 남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워런 버핏 이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재산이 수백조 이상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 하루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면요, 햄버거 하나로 대충 점심 때우고 그래요. 돈 많다고 해가지고 대단한 걸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이제 이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물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직장 생활할 때 뭐 충실히 해가지고 그게 월급도 받고 해야 되죠. 학생들 같으면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가정생활 편안하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리고 또 이 방법도 정직해야 돼요. 방법이 좋은 성적 내려고 말이죠. 근데 시험 준비는 충분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컨닝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직장 다니는데 어느 세월에 내가 이렇게 매달 조금씩 받아가지고 언제 이게 재산 모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직장을 뭐 옮겨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어떤 뭐 복권을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든가, 그 어떤 무슨 다단계나 뭐 그런 게 뛰어들어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넣으려고 하고 짧은 시일 내에 뭐 돈을 모으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다가 있는 것까지 다 날리고 이제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얻는데 그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정직해야 돼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그러죠. 무조건 돈만 벌면 좋은 게 아니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또 쓰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번 거는 쉽게 씁니다. 어렵게 번 거는요, 그건 너무도 이제 참 귀중한 돈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절약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잠언 12장 12절에 보면은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해요. 일확천금, 부당이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씨를 뿌려서 거기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그러려면 시간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또 거기에 이제 정성도 들여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그 결실을 맺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소득이 되고, 의인은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막 돈을 벌 수 있는 거,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요, 일단 그게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그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뭐 적게 벌더라도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뭐 그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산이다 생각하면 돼요. 잠언 16장 8절에 보겠습니다.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비록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또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고, 그러면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은 거예요. 전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좀 적게 내가 가진 건 적지만은 마음은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두 손에 가득하려고 그때 마음 다 뺏겨가지고 이 마음 평강도 깨지고, 신앙은 이제 참 후순위로 물러나고, 그거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뭐 이제 내가 빨리 집도 사야 되고 뭐 또 돈을 모아야지 뭐 결혼도 하고 또 나중에 집도 사고, 그 뭐 너무 미래를 갖다 너무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미리 땡겨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도록 복지 제도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내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 자녀들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그 자녀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 해줘요. 또 이제 그 이제 봉사의 형제님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막 준비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부모가 없으면요 자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준비를 해요. 근데 부모가 가진 게 많고 정말 회사 사장님이고 그러면요 은근히 그 기대하느라고요 자녀들이 오히려 그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그러면은 그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이 뭐예요? 이 세상 사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나가요. 지금 보면은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 안 되는 건 너무도 많거든요. 돈으로 안 된 게 아주 많아요. 돈 많다고 가정이 행복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이고, 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것은요 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린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낙을 누린 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물질을 많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거. 근데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주의로 나가요. 뭐 내세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뭐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많이 있었어요. 저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뭐 전설의 고향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꼭 저승 얘기가 나와. 근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저승이고 내세이고 전혀 얘기 안 해요. 아주 극단적인 현세주의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온갖 그냥 좋은 거 먹고 말해 그렇게 하는데 내세는 생각 안 해. 우리는 거기서부터 분리돼야 돼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또 이 세상은요 외모 지상주의예요. 외모를 최고로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잘생겨야 되고 겉이 번지르해야 되고 예.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보이는 것. 근데 사실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속에 있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육체의 모습은 다 달라도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외모지상주의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화장을 해요. 예. 화장 안 해도 되는데 애들은 뭐 얼굴이 뽀개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화장을 하고 여자애들이 예전에 또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그러더라고. 예. 온갖 것 막 붙이고 다니고 막 그리고 뭐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그 다음 뭐 SNS 뭐 이런데 뭐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데다 올려가지고 막 서로 그냥 보고 예, 자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예.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제자들의 외모에 대해서 뭐 성경에 나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제자들 겉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마디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 이게 좀 형제님들이고 자매님들이고 좀 줏대를 가져요. 줏대를 가져요. 내가 좀 못생겼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컴플렉스를 가지고 막 길을 펴지도 못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좀 당당하게 살고.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귀중히 여기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깐 후에는 내가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몸처럼 또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결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외모가 번드러해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속에는 속병 앓고 있는 사람 많고 정신적인 병 가진 사람도 많고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우리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좀 자존감 같은 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열등의식이 조금씩 있어요. 저도 성장 과정에서 열등의식이 많았어요. 열등의식이 많지만은 그러나 싸우고 또 싸웠어요. 그 열등의식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꼬꾸라지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극복할까? 그 극복하려고 하면 또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외모적인 거. 세상은 막 온갖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고. 또 결혼할 때 배우자 고를 때 너무 그 외모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겉모습이 완전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속은 굉장히 빈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시원찮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다 어떻게 그냥 아이고 나도 뭐 별거 없는데 하면서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까 진짜 이게 진국이에요, 이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모 너무. 그리고 또 이 자매님들은 보면요. 형제님들 이게 참 말을 잘하는 그런 경우를 또 이렇게 좀 선호하더라고. 근데 말은 잘하는데 속은 또 꽝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교회 안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걸 보시라고. 꾸준히 잘하느냐. 어떤 분들은요, 참 속에 꽉 차 있는데, 여자만 만나면 그냥 말을 못하고 막 벌벌 떠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선보러 나왔던 그 참여님이, 이 형제가 왜 이렇게 시원찮은가?
그러고 그냥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덩이를 놓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속에 꽉 찬 사람이거든. 그런데 이제 순수해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자매 만나가지고 말을 이렇게 잘 못하는 거야. 말이 두서가 없고. 그런데 실제 그런 분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참 성실하고 진짜 괜찮은 형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외모로 겉모양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요, 이 외모 지상주의로 나갑니다. 외모가 최고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이 중요하고, 그 속에 신앙 상태가 중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은 쾌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쾌락주의로. 근데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소돔처럼 돼가고 있어요. 소돔 고모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벨론의 그 멸망 직전에 보면은 소돔성처럼 그렇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구별돼야 되는데,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대중문화 또는 TV나 유튜브나 그런 보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선별해서 봐야 돼. 보더라도 선별해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세상의 개념들이 들어옵니다. 요즘에 애들한테도 막 스마트폰 주고 막 보여주고 여러 가지 것을 그런데요, 어릴수록 어떤 것을 보고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수하니까. 근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혹 빠진다든가 그렇지도 않고, 그걸 100% 받아들인다든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릴수록 그걸 그냥 완전히 그게 들으면 진리예요. 그게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 청년들은 나도 이제 20살 넘었고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성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인격적으로 완전한 건 아닙니다. 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유튜브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개념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걸 선별해서 그런 것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 내게 세상에 들어오는 경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 1편 다시 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제 오만한 자는 이제 교만을 얘기해요. 교만, 오만, 거만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망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유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외모가 낫다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 그게 교만인데요. 다 도토리 키재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알 수 있는 거는 진짜 사람은 다 똑같고 다 죄인이고 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 뭐 다른 사람, 제 어렸을 적에 보면은 좀 저보다 앞선 사람 보면요, 대단한 뭐 높은 상 같아요. 그냥 뭐 그 사람 본받고 싶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 수 없는 사람이고, 지구상에서는 뭐 에베레스트 산이 그냥 높아 보이는데요, 저 우주에서 한번 내려다 보면요, 에베레스트 산 안 보여요. 그냥 동그란 그 속에 그냥 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람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모압이란 나라, 아수르란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 이런 나라 다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교만 때문에 망했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나머지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세겜 사람들하고 결탁해 갖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이 결국 아비멜렉을 배반해가지고 서로 전쟁하다가 어떤 여인이 저 꼭대기에서 맷돌을 던졌는데 거기에 맞아갖고 죽어버리잖아요. 아비멜렉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말이죠. 나는 뭐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원정하려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전문가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이고 이제 러시아에 그 원정은 결코 이게 성공할 수 없다고. 너무 악조건이다라고 말하는데도 나폴레옹은 그런 조언은 아주 그 나약한 사람에게 다 하라고 말이에요. 자기는 필요 없다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러시아 전쟁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대실패를 하고 그 뒤로부터 그냥 추락을 했죠. 나중에 이제 어떤 섬에, 엘바섬인가, 거기 섬에 유배돼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우리의 그 겸손의 최고의 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면 겸손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겸손해야 돼요. 이 교만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형제자매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이라고 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뭐 상처받고 뭐 그런 것도 마음이 이게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항상 잘해주기만 생각합니까? 내가 뭔데 항상 상대방이 나한테 항상 잘해줘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항상 잘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졌으니까 그런 생각을 대접받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안 해주고 뭔가 거스르는 말을 하니까 벌써 마음에 상처를 받고 문제가 되고 그런 거예요. 뭔가 마음에 상처받으면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잘한 거 있나?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내 속에는 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는 티가 있지만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이 겸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씀한 거고 2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체험을 받고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체험을 받고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구별과 충만. 두 가지가 잘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육지의 짐승 중에서 먹을 짐승이 있는데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한 걸 먹으라 그랬어요. 쪽발이 갈라지는 것이 구별이잖아요. 쪽발이 갈라지는 구별. 새김질하는 것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 구별과 충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는 거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공급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혀져요. 먼저 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져.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죄에서부터도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결코 완전한 구별이 안 돼요. 다시 넘어지고 자빠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곡식을 재배할 때요 거기다가 막 땅을 그냥 뭐 대충 해놓고 그냥 해놓으면요 온갖 병충해가 와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려. 그런데 그 옛날에는요 유기농법 해가지고 요즘에 비료를 많이 쓰지만은 논을 막 그 지푸라기 같은 거 막 썰어가지고 집어넣고 거기다 퇴비도 넣고 해가지고 먼저 땅을 만들어요. 땅을 아주 그 기름지게 만들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곡식을 재배하잖아요. 그러면은 병충해를 이겨요. 강하니까 병충해를 이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공급받으면 이 죄를 이긴다니까요. 그게 끌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지면은 그게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 받아가지고는 막 참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계속 말씀을 충분히 배워가지고 나중에요 신앙이 그냥 무럭무럭 성장한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또 뭐 부장도 하고 막 하더니 나중에 전도인도 되고 뭐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 모든 것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시편 1편 1절 2절 요것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요.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말이 곧 성령이고 말이 곧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고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생명으로 충만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생동감 있게 사는데 그 생명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력.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생기가 떨어져 가지고 곧 그냥 쓰러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 생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또 양식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떡은 밥입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은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매일 만나를 얻었어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다가 거의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안식일 빼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만나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는 맨날 먹는 만나 이거 나중에 실증 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그 만나 때문에 그 40년을 견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이 말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그 만나를 먹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을.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루라도 성경 안 보고 지나가는 날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 자랑은 건 아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라도 성경 안 보고 지나간 날은 없게 하자. 너무 바쁘고 그럴 때는 한 구절이라도 읽자. 한 장은 못 읽어도. 어쨌든 간에 그 하루 이 성경 안 보고 지나간 날은 없게끔 항상 성경을 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지켜준 거죠. 이 매일 만나를 거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또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이게 전도집회 말씀도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되면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지? 의심도 들어오고 또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갑자기 세뇌되어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고 있나? 그런 생각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도집회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나중에 2번, 3번, 10번, 수십 번 들으면은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구원의 의심도 없어지고 나중에 다 없어지고 그만큼 믿음이 자란 거죠. 나중에 예전에 내가 교제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그 믿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이 죄에서부터 구별됩니다.
이 말씀은 물과 같아요. 물은 씻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죄에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갈 길이 보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요, 다 알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전도인하고 상담을 이렇게 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상담을 한 것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완 목사님. 그 이완 목사님 그때 그 전화로 했는데, 저희 자매가 갑자기 몸이 크게 그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완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게 젊었을 때입니다. 28인가 5인가 29 정도 먹었을 때. 근데 그것 말고는 제가 전도인에게 상담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상담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야 될 건 갈등할 것도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갈 길이 보입니다. 이게 뭘 선택할 것인지,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갈 길이 보여요. 갈 길이 보여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하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동력이 돼요. 동력. 신앙생활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한 것처럼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갓난 아이는 젖을 사모하죠. 이 젖은 이미 엄마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부드럽게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 내가 직접 성경 읽은 것이 아니라 설교 말씀.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첫째는 설교 말씀.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좀 판단하려고 하는 자세로 딱 든다 그러면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그 마음에 양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어와요. 또 졸고 있으면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면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돼요. 겸손한. 정말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는다 그랬는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시간에 계속 졸면은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안 졸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근데 우리가 세상 때도 묻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설교자가 말씀하면요, 속에서 그냥 탁 반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이제 좀 반발이 딱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많이 지금 강팍해 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반발심이 올라오면요, 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쓴뿌리가 생기게, 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쓴뿌리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앞에서 전하는 말씀에 반발이 딱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말씀 많이 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갖다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져야 돼, 이 마음이.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읽어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또 연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연구하라. 시편 1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한다 그랬어요. 우리 처음에는 듣는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읽다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어린애가 처음에는 이제 젖을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나중에 단단한 음식 먹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게 계속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게 필요합니다. 조지 밀러 잘 아시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많은 어린아이들 이렇게 돌볼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로 많이 했어요. 또 세계 선교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 조지 밀러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결국은 그 나머지 사역은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조지 밀러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분이에요. 일단 그 성경을 읽는 게 힘입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참 이 성경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읽으려면 읽을 수 있어요. 또 눈도 좋잖아요. 제 나이만 돼도요, 이게 노안이 생겨가지고요, 이 성경이 읽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은 작은 글씨도 잘 들어오잖아요. 이 프랑스에 한 그 시각장애 소녀가 있었는데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막 점자로 된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근데 점자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막 손이 나중에 막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감각이 없어버려요. 나중에 면도 날로 이걸 막 도려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굳은 살이 생기고 나중에는 입술로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일단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정말 읽어야 됩니다. 읽고 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요, 묵상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막 들이파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무슨 뜻이냐 막 그래갖고 뭐 아주 뭐 오묘한 뜻을 거기서 그냥 캐내려고. 그렇게 묵상한 게 아니고
이 묵상은 그 앞뒤 문맥을 따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깨닫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해. 앞뒤 문맥을 따라서. 어떤 구절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려면 앞에 내용하고 쭉 연결해가지고 쭉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읽는 것이 자세히 읽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어떤 면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이제 캐스천 마크를 가지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어떤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뭔가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쭉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을 잘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뭐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은 암송하고, 이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판에 새기려고 그러면 마음에 새기려면 머리에 먼저 새겨야 되거든요. 머리에 안 새겨진 사람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송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암송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암송 해놓으면 그게 오래 가요, 오래 가.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50 넘어가지고는요, 암송하려고 암송 되지도 않고 금방 잊어버려요. 머리에 오래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 암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을 읽었으면은 또 깨달았으면은 순종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 1편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혜와 세상에서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구별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별과 충만, 죄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충만하고 체험받고 충만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실천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이것도 이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거 그것도 실천이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을 짓고 또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또 많은 그 지혜로운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자기가 많이 궁구했다고 했어요. 연구도 많이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서가 기록되고 잠언이 기록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나오죠. 직장인들 같으면은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면서 또 내가 직장에서 할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승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동시에 또 직장생활도 잘 할 때에 결국은 나의 앞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요, 내가 할 일을 기도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요단강을 가서 밟으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 갈라진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행동으로 옮겼을 때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실천을 원하셔요. 실천. 여기 시편 1편 1절 2절에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이게 다 실천입니다. 실천. 이 두 가지를 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정말 잘한다면, 그걸 꾸준히 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 때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많이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구별과 충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고, 신앙이 점점 더 무르익어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다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